그러면 목사님 10년쯤 젊어지는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 중에? 그렇구나. 제가 예배 끝날 때 잘 봐야 되겠네. 제가 조금 해가지고 이거 자꾸 내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 장로님 오늘 유독 박수를 크게 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들의 그 머리 모양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르신데 머리 모양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모자도 쓰셨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존재가 이렇게 2026년 2월 24일 저녁에 이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는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내 마음이 변했거나 뭐 또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내 밖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들이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들을 다 갖고 계시고 묵직한 이야기들을 다 갖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건 아무 관계없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것은 약속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약속이죠. 네.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10년 젊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마음은 10년 이상 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 젊어지면 얼굴도 젊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젊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젊어지시기 바라요. 그건 무슨 말이죠? 10년 후에도 이 얼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말씀인데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수히 설교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무수히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삶의 상황에 딱 들어가면 약간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확고함이 실제 현실에서는 계속 뭔가 겉도는 뭔가 이렇게 딱 마치 기름 묻은 손으로 바카스병을 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따닥따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뭔가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는 공회전하는 이런 느낌이 뭘까 도대체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봐도 나를 위한 묵상을 하기 전에 자꾸 설교 준비가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모범이 되려고 하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한 개인, 나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만큼 더 깊이 성찰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쇼하다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목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자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 신자로 충분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신자의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단서를 얻는 시간을 갖게 됐고, 이제 오늘 저의 이야기를 관통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래요.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요? 약속은 있어요. 약속이 뭐죠? 안식이죠. 안식이 뭐죠? 이런 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샬롬, 안식인데, 안식의 1차적인 뜻은 사바트는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멈춰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멈춰도 충분히 평안한. 우리는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멈춘 상태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멈추는 게. 근데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내가 뭘 죽어라고 해야만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비로소 뭔가 열심히 해야만 비로소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뭘 죽어라고 키를 쓰고 해내야만 비로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배부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어떤 상태. 그리고 동시에 안식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죠. 제가 비교적 최근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기억되는 게 3년 전에 제가 미국에 우리 친구 목사님, 얼바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랑 두 달 동안 강단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분은 저희 교회 설교하고 저는 그 교회 설교하고 차도 바꿔서 타고 다니면서 있을 때, 저희 딸들이 제가 자녀가 셋이라는 거 얘기 안 했죠? 했죠? 안 했어요? 했구나. 그런데 셋이 했구나. 진짜 어제 했네. 요새 약간 치맥기가. 근데 이제 두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때 이제 다 막내딸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사진관에 가서, 처음이에요. 제가 손주가 5이거든요. 큰 딸한테 애가 3이 있고 둘째 딸한테 2이 있는데, 손주 5과 함께 우리 가족 사진을 최초로 찍은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 저는 좋았냐면,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었다가 아니라 모든 게 제자리에 들어간 느낌. 큰 딸은 큰 딸 자리에, 큰 사위는 큰 사위 자리에, 둘째 딸은 둘째 딸 자리에, 둘째 사위는 둘째 사위 자리에, 막내는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주들도 다 우리 무릎에 이렇게 모두가 다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 이게 샬롬이고 안식이죠. 자, 이 안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안식의 약속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자,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니 너희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죠. 다 복음을 받으셨죠. 복음으로 우린 살고 있죠.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 그랬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대전제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자,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은 바 그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말씀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말씀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들었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래서 듣는 것과 믿음이 소위 컴바인 된다는 거, 서로 결부돼서 마치 기어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서로 이렇게 동력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여 작동할 때 우리의 삶에는 결국 뭐가 임한다고요? 병이 있느냐가, 질병이 사라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미움받느냐, 미움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형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뭐 객관적으로 뭔가 좌절했든 실패했든,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든, 혹은 내가 병에 걸렸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는 안식이, 평화가, 만족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여 작동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가라고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나는 평안해, 나는 걱정이 없어, 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지금 별로 객관적으로 걱정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나 뭐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먹고 사는 것도 지장 없고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만한 객관적 조건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욥기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 사탄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알게, 사탄이 그 욥처럼 이렇게 한번 친다고 해야 돼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곤고함과 어떤 결핍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2,888일째예요. 저의 팁인데, 제가 6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혈액암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투병 중인데, 그 이후로 제가 어마어마하게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혈액암 판정을 딱 받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삶을 빨리 배워라, 이거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삶,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아무 후회하지 않을 삶을 배워라.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일일 일생주의였어요.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루가 일생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비밀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두 분 오늘 제 설교 재료가 되시려고 이렇게 두 분 정말 사랑하죠? 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제가 그래요. 저는 저희 김상현 장로님한테 관심 없고 저한테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난 토요일이 저희 결혼 39주년이었거든요. 만 39년이 됐는데,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아내 차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설레요. 그리고 아내 차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가 막 뛰어요. 드디어 내가 아내 차 옆에 주차를 하게 됐다. 여기 막 쿵당당 뛰어요. 근데 많이 싸워요. 두 분은 안 싸워. 좀 천사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전 사람이랑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뭘 느끼냐면 그냥 티격태격 이렇게 하는 거죠. 티격태격하면서 하는데 티격태격 해도 너무 예뻐. 예,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운 거죠. 문선일 선교사도 아마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었어요. 사랑은 순결할수록, 그러니까 잡티가 들어가자. 잡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결혼하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은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가? 이 질문은 미친 질문이다.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질문이다. 난 결혼해서도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하면 니네 망한다. 이 질문 절대 하지 말고 결혼하자마자 이제부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매는 나한테 시집 와서 더 행복해졌는가? 이 남자는 나한테 장가들어서 더 행복해졌는가? 항상 질문은 그것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답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순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사랑이 프레쉬해진다. 사랑이 갈수록 아주 신선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불행해 죽겠어. 그런 사람은 그 질문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해보면요, 사랑이 순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날마다 신선해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사랑이 점점 더 신선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랑은 날마다 신선하기 때문에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고통도 익숙해지지 않아. 제가 10년째 임플란트 하거든요. 치과 갈 때 점점 싫어요. 치과 가는 게. 갈 때마다 힘들어. 예.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요, 올 때마다 새 거예요. 항상 새 거야. 고통은 올 때 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견딜만 해가 없어요. 고통은 올 때마다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힘들어.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영원해요. 근데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안식으로 끌어가야 돼요. 안식으로. 근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안식이 없어. 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에 듣지 않고 두려움에 듣고 염려에 듣고 불안함에 듣고 여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제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듣는다는 것은 뭔가? 자, 지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물론 제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만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냥 쉽게 알아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게 들렸던 말씀이 진즉에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게 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늦게 그때 들었어야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일 일생주의의 위대함이에요.
이 말씀은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가 펼쳐서 읽는 말씀을 또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운동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운동을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날 시작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거나 그런 날이 와도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됐어. 그때 진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했어야만 됐어라고. 그래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듣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흘려듣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내 곁에 그것이 없을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들리는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해서 믿는다면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실패 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면 어때요? 어떻게? 라고 생각해서 아예 순종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실패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실패조차 바꿔서 더 온전한 길로 만들어 가실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차라리 실수하세요. 차라리 실패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 실수와 실패조차 바꾸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한 길로 이끄실 수 있어 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즉에 귀담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귀담아 들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이 그 3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정말 누구보다 자비가 필요한데 그 자비의 집에서 모든 자비로부터 박탈당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조차 아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야, 정갑신, 하나님이 너보다 훨씬 똑똑하죠. 너 똑똑한 척 좀 하지 마. 하나님 훨씬 똑똑하니까 너 그냥 미련한 척하고 그냥 순종했는데 망했어. 어때? 너 망해도 안 망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살리라. 망해도 괜찮아. 저희 교회
제가 개척했을 때 교육전도사 하나가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충현교회에서 교육자 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다른 일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을 이제 주말에는 맡았는데 그때 학생이었어요. 밤톨만 해가지고 물론 저도 밤톨만 왔지만 걔는 좀 생긴 게 밤톨 같이 생겼어. 근데 그때 이후로 저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막 가는 데마다 하여튼 쫓아와서 인사하고 뭐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막 혀가 좀 약간 짧아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충현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임하고 우리 개척교회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저야 뭐 너무 좋죠.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린이 부서를 처음 하니까 평생 대학부만 하다가 어린이 부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또 개척교회니까 막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린이 부서 안 해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되게 멋있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겠죠.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라면 망하게 두시겠어? 그리고 망하면 좀 어때? 망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너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너 그러다가 망하면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절대 책임 묻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망하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뭐가 결심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저희 사위가 됐어요. 네. 여러분,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도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저 같은 보잘것없. 저는요 굉장히 성취 중심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개척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망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이미 성공한 거예요. 뭘 더 해야 성공을 해? 우리는 그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뭐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통은 아픈 거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고 그래도 끝까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끝내 버틸 이유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가,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건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말이 만물을 우리 앞으로 가져오시고 그를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을 로마 사람들은 페르소나레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 그 말이 소리를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어떤 로고스가 있느냐,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태들이 다 달라요. 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농도와 깊이와 그다음에 색깔이랑 그다음에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인격에 맞게 역사하시지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써도 되나요? 여기 손수건이 여기저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주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상의 기록이 뭐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세상은 결국 지금 어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겉으로 볼 때 세상을 진짜로 돌리고 있는 힘은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안에, 온 세상 안에 운행하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들이, 탐욕의 소리들이,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을 부추기는 그러한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있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바뀔 뿐이에요.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이따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알량한 이야기인데 며칠 전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 방에 서재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자꾸 한참 서성이면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뭐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 짐 정리하는 사람 내가 강의를 유튜브로 들었거든. 짐 정리 전문가 강의를 들었더니 짐을 정리하려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추쩔추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들었죠. 좀 정리 좀 하고 살아 인간아. 뭐 이제 이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방 좀 정리해. 그 말을 이제 애둘러 가지고 짐 정리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 좀 하고 살라는 말인 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같이 쪼잔한 사람들은 마음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좀 이 땅의 인간이 아니세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서 짐 정리하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벌써 딱 눈치가 왔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하고 살아.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집을 내놓은 지 3년이 됐어요. 집이 좀 지금 저희 좀 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커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3년 전에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올해 안에 집이 꼭 나가기를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혹시라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왔을 때 당신 방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면 이 집 사고 싶겠냐. 그러니까 빨랑빨랑 정리하고 살아라. 이제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제가 벌써 짐 정리 좀 하고 살아라는 말로 들리는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벌써 2번이나 정리한 거거든. 이렇게. 이거 벌써 2번이나 정리한 거거든. 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가 정리한 게 이 모양이야? 만일에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왜 좀 부족했어?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가면 되는데 나 2번이나 정리한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쓸쓸히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씻으러 세면대로 갔는데 그 쓸쓸한 아내의 뒷모습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와, 이 미안함이 막 너무 미안한 거야. 그때 왜 나는 내 마님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내 마님 왜 이렇게 못했을까? 2번이나 정리한 거거든. 왜 이렇게 속이 좁게 그딴 식으로밖에 말을 못할까? 하이 바보 멍청이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대충 씻고 빨리 가서 이제 말씀부터 펴야 되니까 큐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지금
큐티 할 때야? 너 지금 말씀 묵상할 때야?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짐 정리 전문가가 주는 팁이 도대체 뭐였어? 라고 빨리 가서 말해. 이런 식의 감동이 온 거예요. 와, 근데 그 말 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어려워. 그런 말이.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기다리다가 책을 덮고 거의 발을 질질 끌듯이 아내 옆으로 가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 짐 정리 전문가가 주는 팁이 뭐야? 뭐라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천국이 온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부부지간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상해서 싸우다가 이혼하고 싶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다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자존심으로 관습, 습관으로 어떤 걸로 막 이렇게 누르고 피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분 말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리고 자리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늘.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어떤 형편으로건 내 자존심은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마음속의 메시지가 떠오르면 내 욕망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부담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훨씬 더 예민해지기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사키 아타루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차세대 이제 철학계에서 차세대의 주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니체 전문가인데 이 니체 전문가가 쓴 책 제목이 독특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보다도 기도만큼 중요한 거라고 말하면 더 좋겠는데 어쨌거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온 세계의 역사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계의 역사는 결국 로고스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로고스,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어떤 텍스트가 흐르고 있는 거죠. 어떤 텍스트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듣는데 그중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게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독일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루터의 독일어 서민들의 언어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의 독일이 이렇게 형성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텍스트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을, 언어를, 방식을, 태도를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의 방식을 이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바꿔가면서 그 표현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쓴 그 로렌 커닝햄도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제가 제일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이 현대 노르웨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때 한스 헤우게라는 한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고 이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 뜨거워졌고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스키 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2번이나 갔고 그러면서 이제 농부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대화 방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산업에 대한 안목을 바꾸고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방식의 삶의 스타일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노르웨이가 시작됐다는 것을 노르웨이 국왕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스 헤우게라는
그 농부를 통해서, 농부 안에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 진짜라는 게 믿어져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진짜 막 목숨을 걸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면 말씀 읽으세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말씀 없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묵상과 운동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때부터 했어야 됐어 라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약간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이 움직여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들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흘겨들어요. 뭐 주식 올랐다, 뭐 복권 당첨됐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 뭐 우리 애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 이런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는 말씀 이렇게 들어요. 늘 듣는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삶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 뭐가 이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데, 선악과가 있죠. 아, 모르셨구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왜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나란히 있을까요? 선악과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 나무죠.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어떻게 해서 죽느냐를 생각하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면 사느냐를 보여주겠죠. 생명나무가 어떻게 하면, 그냥 열매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어떤 물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말이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내가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아이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줘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면요,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은 받아들여진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들여진 힘으로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인 것처럼 굴면 그를 죽여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 같이 죽는, 공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저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어떤 경우에도 선과 악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주도권을, 내가 쥐었던 주도권을 탁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핵심은 뭐냐면, 그래 이거 이제부터 써먹어야지 가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딸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문선일 목사님은 잘 아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어요. 심하게. 저희 둘째 딸이 엄청 예쁩니다. 그 길거리 캐스팅도 몇 번 받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예뻐요. 김상현 장로님 좀 듣기 싫으신 것 같은데. 저희 딸 예쁘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는데 좀 심하게 왔어요. 아주 심하게, 거칠게. 그리고 애가 성격이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잖아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조급해,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열받으면 안압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피가 이리로 확 솟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저랑 똑같아, 기질이. 그러니까 엄마를 막 쥐잡듯이 잡아요. 엄마랑 싸우면 막 엄마가, 제 아내가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여튼 한참 동안 매일 죽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집에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너무 막, 이제 얘가 중학생 때 저희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였을 때인데, 그때가 절정이었어요. 절정. 저희 딸아이가 너무너무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침 뱉고 다니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껄렁거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창피해요, 제가. 그리고 안산이라는 데가 인구에 비해서 도시가 작은데, 안산 동산교회가 좀 상대적으로 큰 교회니까 나가면 무조건 두세 명씩 만나요. 일단 뭐 어디 원플러스 가고 어디를 가도 꼭 몇 명씩 만나. 어느 날은 뭐 어떤 집사님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뭐 이렇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제가 잘못을 많이 했죠. 그렇죠. 저도 걔를 안 좋아했어요. 너무 싫었어. 왜냐, 아내가 늘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집 문 막 꽝꽝 닫고 다니고, 그 아이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또 이제 무슨 일이 있겠구나, 뭐 힘들다, 뭐 이런 거죠. 공부는 뭐 완전 바닥이고, 그러니까 진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설교 순서가 들어와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서면 성도들이 속으로 다 말하는 것 같아. 지 딸이나 잘 키우지, 무슨 설교야, 지 딸이나 좀 관수 잘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얘가 안산은 그때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갈 학교가 없었어요. 성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지가 알아서 저기 화성 저기 남양만에 있는,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지금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이제 중경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제가. 왜냐면 기숙학교야. 그러니까 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저희 집이 너무 평화로워. 그러니까 막 늘 불안불안했는데 늘 평안하니까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들어간 이제 몇 달 됐을 때 어느 날 토요일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금요일에 왔고, 토요일 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새벽같이 가는데, 집에서 얘가 잠자고 있고 저는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떡해요? 우리 하림이 어떡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 딸을 이렇게 제대로 못 키우면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 아이만 생각하면 막 너무 자신이 없고 막 너무 슬프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얘가 중3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얘를 때렸는데요. 제 눈에서 살기가 나갔나 봐요. 살기가. 제가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살기가 나갔는지 저희 큰딸이 옆에서 그 둘째 딸 싸대기를 때리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했어요. 큰딸이 기절하면서 그냥 그대로 나무탕처럼 넘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여기 5바늘이랑 꼬맸어요.
그 흉터가 아직도 있어. 저희 큰딸을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요. 지금도 막 그 흉터를 안 보려고 그래. 막 이렇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울 때 우리 둘째 딸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접점이 없어. 근데 기도는 해야 돼. 얘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바래. 그날도 토요일 날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를 통해서 할 건데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이야. 그러니까 너의 딸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할 거야.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워 죽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넌 사랑할 수 없지. 근데 너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어. 근데 너의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의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기대감을 사랑하니까 딸이 기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기대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지. 너가 사랑하는 건 너의 딸이 아니라 너의 딸에 대한 기대감이야. 거기에 너가 속고 있어. 너의 딸을 절대 넌 사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다 버립니까? 그래. 근데 안 버려집니다. 안 버려집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꾸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비로소 사랑할 만한 자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 그냥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만 사랑이지 너는 그 사랑 못하잖아. 맞습니다. 전 사랑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죽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죽는 걸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주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딸에게 너가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너무나 명쾌해. 하나님이 너무나 명쾌해. 사랑하지 않은 걸 사과하래. 집으로 막 가는데 사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면서 속에서 막 불평이 나와.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머리가 돌아가. 또 자존심이 움직여. 또 내 공로가 움직여.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내 공로, 내 의, 내 자존심, 이런 것이 먼저 움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타협할 만한 여지를 내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집에 달려가가지고 자는 딸을 깨워가지고 앉아봐 그래놓고 애가 막 뭐야 막 그러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림아,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는데 오늘부터 너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너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 그 자체를 기대할게. 너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해. 너가 아빠 딸이라는 걸로 너무나 충분히 행복해 할게. 아빠가 그렇게 노력할게. 연약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이 딸아이가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쑥스러운지 아니면 귀찮은 듯이 딴청을 부려가지고 제가 사과하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사과하는 동안에 또 자존심 상해서 중간에 아니야 취소할 뻔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이제 자식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얘기 잠깐 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이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 오면 문자가 뜨게 만들어 놨어요. 아들이 전화 오면 이렇게 문자가 떠요. 아직 살아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게. 저는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은 그렇게 저보다 빨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애가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간 지 2-3시간 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저희 딸이 아빠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안 변했어요. 기적입니다.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근데 기적이, 진짜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간 지 2-3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지난 수개월 동안 그 먼 길을 버스 몇 번씩 갈아타고 학교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시선을 가슴에 품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 아이의 그 뒷모습이 막 여기에 꽉 차가지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바로 차 몰고 갔어요. 학교를 가서 좀 기다렸다가 점심때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와서 친구들이랑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을 사줬어요. 저희 딸이 이름이 하림이잖아요. 치킨을 진짜 좋아해요. 치킨을. 하고 치킨 사주고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결심. 3배 사랑. 이 아이가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주겠다. 1시간만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시간 내주겠다. 그리고 시험이 언제야? 공부 좀 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다. 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딸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기뻐. 행복해. 너가 아빠 딸인 걸로 아빠는 너무 충분해.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죽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처음에. 너가 아빠 딸인 것만으로 충분해. 이 말이 너무 힘들어. 처음에. 근데 이제 얘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어요. 고3 때는요, 막 서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 하림아, 그리고 서로 안고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고3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 생애에 가장 크게 좀 마음 깊이 울었던, 너무나 행복하게 울었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자, 이제 얘가 고3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얘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진심이었어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 대학에 대해서는 일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대학 때문에 뭐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거야. 너가 어떻게 내? 너 성적이 없잖아.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얘가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영어과에 지원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아빠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2등이야?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요. 와, 너 어떻게 2등 했어? 그랬더니 아빠 물어보니까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붙고 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기에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붙은 그 아이가 딴 학교 갔어.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네,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영어과.
조금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제일 좋아해요. 진짜 제일 좋아. 진심으로 너무너무 그 학교를 사랑해요. 진짜 좋은 학교예요. 우리 딸을 받아준 그 학교는 진짜 최고예요. 이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전 과목 낙제였어요. 전 과목 낙제 1년 동안. 그러고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아빠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호주에 갔다 오면서 1년 후에 아빠 내가 공부 좀 해보고 싶어. 나 공부해보고 싶어졌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니요. 계절학기 때 빵꾸난 거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은요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국가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한 명 뽑아서 회사를 차려줬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랑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사모가 됐는데 그 부목사가 아까 그 혀 짧은 부목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위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위.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을 안식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안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조금씩 정리하겠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두려움에 너무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예민해요. 근데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이 예민한데 그런 것들의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 치매. 그냥 우리 치매 걸릴 수 있죠.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날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더래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기 평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답을 주셨대요. 그 집사님한테, 걱정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집사님, 치매 걸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사님이 하나님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절대로 치매 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돈을 좋아하는 편인데 누가 쓰고 싶은데 쓰라고 현찰로 합법적으로 100억을 저에게 줬어요.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아내한테 가서 여보 누가 100억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할까? 솔직히 저는 제 성향상 말 안 할 것 같아요. 김상현 장로님은 말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말 안 해. 그리고 저만 아는 곳에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좀 과한 선물을 계속 현찰로 이렇게 주면서 어디서 났어? 좀 생겼어. 이러면서 아내한테도 혜택을 베풀면서 제가 자기 공로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혜택도 베풀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놓고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일에 그 다음날 아침에 치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은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제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가 분명해요. 안다면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살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게 아는 겁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치매에 쉽게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이렇게 컴바인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거를 영적 논리적 분투라고 표현. 제가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좀 폼나게 만들어 본 말인데, 영적 논리적 분투. 영적 논리적 분투.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구분을 우리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걸 기억해요. 논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논리의 출처가 이성이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은혜라고. 이성은 사람들만 가졌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 논리적 분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자, 이 전제 위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영적 논리적 분투인데, 이게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는, 지금까지 앞으로 더 나은 깨달음들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저에게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고자 몸부림하고 있는 중인데, 영적 논리적 분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오르셔. 자, 그 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한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남편의 사랑도 전혀 감동이 안 돼.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남편의 사랑은 알지만 그게 나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내 슬픔을 남편의 사랑이 걷어가지 못해. 남편의 사랑도 아이를 못 낳는 내 슬픔을 위로하지 못해. 그런데다가 옆에 분인나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주고 애도 못 낳는 년이 막 이런 식으로 욕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기도를 계속 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제대로 통한 적이 없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믿음과 컴바인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논리적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저는 한나가 틀림없이 이 과정을 밟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이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아이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지금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주셔서 없는 게 아니라 안 주셔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미운가?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뭐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제가 뭘 깨닫길 원하셔서. 자, 하나님의 목적은요,
한나에게 아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모든,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지 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냐,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대빵 커졌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커진 것만 부요하게 기쁘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허구한 날 하나님이 오르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허구한 날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불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비통하게 나는 비참한 여자야 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졌으면 모든 걸 가진 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이를 안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면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나가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에게 나실인 서약을 하겠다고 그러죠. 나실인 서약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 서약의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나실인 서약이에요. 한나가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를 주면 어떡할래? 만일에 주신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영적 논리적 분투인 거예요. 그때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새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책을 읽기 위해서 제가 북클럽을 몇 개를 만들어서 북클럽에서 계속 이제 억지로라도 읽어요. 못 읽으면 가서 듣기라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책을 접하게 되는데, 한 북클럽에서 최근에 경영학 책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도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경영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Authentic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성 리더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이제 쭉 나눴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1993년도에 세워진 회사인데 하브리지 폴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이제 거기 실렸어요. 그 회사의 창설자가 크리스티나 하브리츠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대학 졸업하고 어떤 큰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추심 회사였어요. 추심 회사가 뭔지 아시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해서 빚 대신 받아내는 회사가 추심 회사인데, 추심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냥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같이 밥 먹고 교제할 때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제 채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얼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냥개로 바뀌고 독하게 바뀌고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렇게 변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들 중에서도 제일 막 뭐라고 사람을 막 쥐어짜고 막 어떻게 압박하고 비틀고 뭐 어떻게 협박하고 이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나 지쳤어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 그렇다고 이 영역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건가?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내가 어려우니 직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추심 회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회사를 차렸어요. 대출을 받고 이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릴 때 기초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철학이 너무 멋있었어요. 첫 번째 철학이 이거예요. 자, 우리는 빚진 자에게 빚 받으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에게 빚진 자로서 가는 거다. 우리 중에 빚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도 다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에게 갈 때 빚진 자의 친구 빚진 자로 가는 거다. 그의 빚이 나의 빚인 것처럼. 그리고 나도 이미 어차피 이 세상에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빚진 자로서 빚진 자에게 간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주 앉아서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의논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했는가 하면 채무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은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거예요. 몇 가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원칙들을 세우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어요. 완전히 팀워크가 막 너무 좋은 거죠. 사람을 위하는 기업이니까. 5년이 지나서 결산했는데 동정 기업의 3배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경영학 전문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추심회사 같은 치열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는 항상 더 나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나 초대교회 때만큼 교회가 급성장했던 때도 없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가 되고 말씀이 진짜가 되어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여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현실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늘 넘치게 쌓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 수원 북부교회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말씀이 우리의 안에 남아서 말씀이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결합하여 작동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일으키는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